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또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퍼져 있었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소망, 이것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제 영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다른 복음들의 미혹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거짓 교사와 그들의 이론들이 등장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나사렛 교단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천지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지요. 어디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의 목회 현장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회방하였고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맞서서 참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 방문한 지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올바른 해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들은 반드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려면 그들도 유대인과 같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정당한 복음이다, 이 해석이 바른 것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것이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갔었던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당장의 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오면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복음의 본질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사람은 오히려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며 더 이상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이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였었고 그로 인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을 주심을 경험해 보셨지요? 복음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그 보게 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내용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권위 있었던, 그 당시에 권위 있었던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을 의도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도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이 사역했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전달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하는 사람은 있으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서 복음을 수호하고 또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거짓 이단 교리들에 맞서서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맛보게 하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며 또 동일한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선포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점점 물들어가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수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또 조금 무너졌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들도 조금은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시선들 또 이런 것들을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